서울영등포에 등촌교회가 있다면 기장에는 무슨 교회가 있을까요? 네, 당연하죠. 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안 계세요. 여러분들 지금 나는 저 뒤에서 무슨 짓을 해도 목사님 모르겠지만 여기 올라와 보세요. 다 보여요. 여러분 무슨 짓을 하는지, 여기서 지금 핸드폰 만지고 있는지, 주보에다 지금 이름 찾고 있는지 다 보여요. 그래서 목사님들 이렇게 보니까 늘 결석하지 않는 할머니가 안 나오셔서 이렇게 전도사님하고 이야기해서 왜 안 나오는지 신방을 가봐야 되겠다라고 오후에 신방을 갔습니다. 갔는데 보니까 할머니는 안 계시고 낯선 청년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누시오 그랬더니 예, 우리 어머니가 말씀을 잘 못 드리는 모양인데 제가 우리 어머니 늦둥이로 태어난 막내 아들입니다. 군대에서 제대해가지고 3년 6개월, 즉 36개월 옛날에 꼬박 3년 했던 그때예요. 그래서 군대 마치고 제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인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손에 장기판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청년 장기를 잘 두시는가? 했더니 예, 조금 둡니다. 아니 나도 장기를 좀 두는데 그러면 한번 어디 장기 한번 둡시다. 예, 알겠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전화를 해서 목사님 집으로 와서 장기를 뒀습니다. 그래 보니까 장기 실력이 자기보다 목사님보다 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한 번 져주고 두 번 져주고 한 번 이기고, 그래서 기분 좋게 만들어서 그래 보냈습니다. 다음에 또 한 번 둡시다. 연락하리다.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 또 부른 것이 수요일이에요. 근데 사모님이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오늘 수요 예배 준비도 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상한 낯선 사람들에다가 장기 두시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다른 속뜻이 있었지요. 그래서 장기를 다 두고 나서 오후에 왔으니까 젊은이 이렇게 내가 당신 청에 의해서 또 장기를 잘 둔다고 그래서 장기를 한번 둬두고 나도 목사도 시간을 많이 냈는데 젊은이도 내 청을 한번 들어줬으면 좋겠네. 무슨 말씀이세요? 말씀하세요. 그래, 오늘 수요일인데 오늘 나하고 저녁 먹고 수요 예배 한번 드렸으면 좋겠네.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하죠. 저 군대에서 교회 한 번씩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수요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젊은이는 수요 예배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일날 등록을 하고 그 교회 세례를 받고 목사님 주례 속에 장가를 가고 때가 되면 이제 미국의 유학길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예 미국에 주저앉아서 그 속에서 사업을 벌였는데 아주 탁월한 사업 수완이 있었던지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아내에게 어느 날 부르더니 여보, 이 사업을 자네가 좀 해주게나 하고 모든 사업을 아내에게 맡기고, 아니 당신 뭐 하시려고 그래? 나는 다른 일이 있어. 그러더니만 그분은 시카고에 와서 그는 트리니티 신학교에 입학하고 신학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학을 마치고 그분은 목사님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기판이 접촉이 되어서 한 영혼을 건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과 대화 속에 세리와 그리고 죄인을 만나서 예수님은 그들도 구별하지 아니하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참 만남을 허락한 가운데에 이를 쳐다보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힐난하는 모습으로 오늘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상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다 만나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똑똑하던 덜 똑똑하던, 잘생겼던 못생겼던 간에 남녀노소를 구분하고 그분은
다수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했지만 개인적인 찾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만남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꼬박꼬박 만나서 대화 속에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 적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산헤드린 공회원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급에 해당됩니다. 상당히 식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유대교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주변에서 예수가 등장하면서 예수를 믿는 신흥 종교가 등장하면서 많은 유대교에서 배교하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하는 사태가 있음으로 인하여 유대교의 지도자들 심기가 불편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을 상당히 기분 나쁘게 하는 차제에 유대교의 중진이며 그 당시에 국회의원급에 해당되는 고위공직자인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대낮에 공개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전혀 아무도 눈에 띄지 않는 시각에 예수님을 은밀한 가운데 접촉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확신,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수가성 여인, 부끄러운 여인, 대인 기피증에 걸린 여인, 그래서 대낮에 정오의 물길로 나온 여인을 사전에 먼저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분을 만나서 그의 죄악을 용서해주고 구원의 확신을 주어서 새 생명을 허락한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지난 주일날 설교의 주인공이었던 삭개오, 그렇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질타를 받으며 욕지거리를 먹고 있던 매국노 수전노라고 하는 따돌림을 받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거부하는 삭개오도 예수님은 많은 군중 속에서 발길을 멈추고 개인적인 시간을 내어서 삭개오를 만나주신 것을 볼 때 한 영혼도 귀하게 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수를 많은 사람들에게 상대해 주기도 했지만 한 명 한 명 영혼 한 명 한 명에게도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 분.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바라보신다는 사실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도 눈을 지그시 감고 반 빈사 상태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눈이 빠지라처럼 응시하면서 말씀에 경청하는 분도 계시고요. 근심과 수심이 가득해서 말이 지금 안 들어오는 분도 계세요. 왜 여러분들에게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과 관심을 갖고 우리를 주시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이 삭개오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아니라 삭개오보다도 더 먼저 삭개오를 만나고 싶었던 분은 주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나는 사람이 친구가 없다, 외롭다, 돈은 가졌다, 그러나 나하고 놀아줄 사람이 없다. 나는 이미 유대 신분으로서 로마에 매수된 모든 사람의 자국인도 자기를 멀리하고 친구와 삼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람이 없는 애로움 쓸쓸함 속에 지내고 있는 삭개오. 이 빈 공간, 이 허전함, 내가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길, 누구에게 상담할 수도 없고 모든 사람에게 답을 알고 답을 제시해주는 예수님 만나면 되겠구나 하고 서둘러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많은 제한 요소가 있습니다. 군중에 파묻힙니다. 키가 작습니다. 도저히 까치발을 띄워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계를 뛰어넘어 나무 위에 기어오르는 그런 열정을 주님이 먼저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 먼저 삭개오의 이름을 주님이 먼저 불러주신 것을 보면은
준비로부터 지금 현재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지나가기 직전까지의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은 먼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 이 자리에 오신 분 여러분들은 무슨 목적으로 오늘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주님의 날이니까 의뢰의 예식 차원 속에서 나오신 분도 계시고, 주님 사랑하여 어떤 일이더라도 오늘 주님 만나고 주님 앞에 경배하고 주님 앞에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때로는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를 갖고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정, 내 개인의 마음 상태, 주님이 여러분의 예배에 임하기까지의 모습을 주님 먼저 알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기왕이면 주님 만나기, 정말 나라고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 그래서 토요일부터 준비하여 오늘 기대치를 갖고 달려오는 여러분의 삶이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필요적절한 말씀을 이 목사 입을 통해서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만남. 여기 오늘 이렇게 다중 속에 세리와 죄인을 만나주시고, 그러면서 주변에 온갖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 비아냥거리지만 거기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만나서 대화 속에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오히려 죄인 취급하며 기득권자, 많이 배우고 똑똑한 자, 바리새인은요 굉장히 거룩한 무리라고 자칭하는 사람이에요. 자칭 거룩한 무리예요. 정말 그 당시에 유대 율법에 근거하여 하지 않을 것은 하지 않고 할 것은 하면서도 정말 자기가 의로운 존재로 인정하고 있는 자들, 그러면서 서기관은 평생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기득권자며 나름대로의 종교의식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을 인간 취급하지 아니하고 차별화한다는 것은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모순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친히 가까이 하면서 같이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비아냥거리는 사람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거 성경 잘못 보면은 아하, 하나님은 99보다도 딴짓하고 말썽 부리고 하는 한 명의 관심을 더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99을 귀하게 보시지만 그 하나까지도 소홀하게 취급하지 않은 하나님은 귀중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까지라도 정말로 소홀함이 없는, 소중하게 여기는 소중성을 강조하는 것이지 99을 홀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나 하나까지 늘 챙기시며 관심 갖고 나는 하나님의, 주님의 관심의 대상자라는 사실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옆에 분이 인사 나눕니다. 당신과 나는 주님의 정말로 주목할 대상입니다. 당신과 나는 주님의 관심 대상자입니다. 예.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주님의 관심을 받고 시선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면 여러분 괜찮은 존재예요. 아멘? 네, 그래요. 늘, 내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관심 대상자구나.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마무시한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 주님의 관심 대상자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애로운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주 차별성 있게 상대할 사람은 상대하고 인간 이하 사람은 인간 이하로 취급하고 하는 그런 뚜렷한 차별성을 논하면서 나는 모두를 다 흡수하고 다 천하보다 귀한 영으로 여기는데 저들은 자기와 동류가 아닌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리나 죄인들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완전히
그들은 무시해버리는 그들의 인간성, 매몰찬 냉혹한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기 위하여 나는 잃은 영혼 한 명까지도 귀하게 챙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잃은 양은 뭘까요? 잃은 양은 우리가 볼 때 바깥에 믿지 않는 불신의 세력들이 잃은 양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교회 밖에 있는 잃은 양이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잃은 양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실족하여 지금 장결자로 취급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교회에 지금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직도 모호한 사람은 잃은 양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밖에 없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고 주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 그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 있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친자녀이지만 그 애의 부류는 잃은 양이에요. 잃은 양.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다시 영혼을 찾아서 회복하셔 하나님 앞에 친자녀로서의 역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하여 동분서주에서 찾아냈습니다. 그 찾아낸 기쁨이 해갈 것 없는 99, 하늘에 있는 99보다도 그 새롭게 돌아온 한 명의 회복된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죠. 여기 어깨에 메고, 여러분 양무리를 보면은 양이 나가서 풀을 뜯어먹는데 지정되어 있는 곳에 그 초지에서 먹으면 되는데도 꼬박꼬박 잘 시선이 가지 않는 엉뚱한 곳으로 새는 양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낭떠러지가 있어서 잘못까지 떨어져갖고 다리가 절단나가지고 매 소리만 지르지 지발로 걸어 올라오지 못하는 양이에요. 우리 이 약물이 안에서 이렇게 양을 건강하게 먹거리를 먹으면서 쉴만한 물가로 다니면서 양을 참 목양을 하는데 애쓰며 수고하는데도 꼬박꼬박 이 목사의 시선을 피해서 저 가지 않아야 될 곳에 엉뚱한 데 가서 빠졌다가 허우적거리고 있는 양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천지 이런 데 가면은 다리가 부러져요.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양떼들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심히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목자는 열심히 찾아가서 그들을 데려오기도 하고 다시 제자리에 놓기도 하는데, 사실 저도요 지금도 여기 보면은 지척에 살면서 교회를 잘 나왔던 사람이 안 나오고 장결로 치이고 빠져있는 이런 양들을 볼 때 내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왜 저들을 불러서 정말로 유기된 존재로 방치하지 않는가, 때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양을 찾는데 목자와 더불어 함께 협력해서 그 이런 양 찾는데 도움을 주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찾아야 돼요. 이런 양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상처도 받고 혼자 독단적으로 다니다가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 잃은 양을 애면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잃은 양 찾는 곳에 우리가 합세해서 많은 잃은 양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길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밖에 잃은 양, 교회 안에 있는 잃은 양, 교회 안에 있었던 잃은 양들, 이런 양들을 찾는 기회가 우리가 이번 해피데이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내걸고 최선 다하여 영혼을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정말 훈훈한 가운데 목양하면서 그 목자의 따름과 그리고 양식을 먹으며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길을 안내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양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바깥에 교회 밖에 이런 양이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도 이런 양이 있구나,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양이구나. 왜? 목자를 모르는데 그 이런 양이죠. 자기의 목자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 양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안 하니.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의 영혼에 들려줘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장로의 양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목자가 없는 잃어버린 양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근본에 잃은 양 찾는 곳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로 6주간 준비하며 오늘 발대식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하며 금년도에 한 해길 전반기에 매년 찾아오는 연례행사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칭찬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함께 공감하고 이 기회를 상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는 길입니다. 영혼 건지는 길은 하나님 앞에 큰 상급받는 길입니다.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제작이 돼서 1966년도에 오스카상을, 작품상을 받은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제2차 대전 때 독일 나치군에 점령됐던 폴란드의 한 마을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이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독일의 야합에서 히틀러의 당원으로 입당해서 당대 유대인이 운영했던 그릇 공장을 아주 싸게 그냥 강탈하다시피 해서 그릇 공장을 인수합니다. 그리고 돈벌이에 시작을 했는데 마침 자기 회사의 회계사에 들어온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래서 그 유대인이 자기들의 민족의 학살, 지금 이 히틀러의 너무너무 고난, 고통을 받으면서 많은 다수가 죽어가는 그 회계사 스톤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 유대인의 아픔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기가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집니다. 내가 이들을 건져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치들에게 돈을 주면은 한 명을 끄집어내니까 자기 재산을 늘 수입과 동시에 리스트를 작성해서 몇 명을 요 돈 얼마는 건질 수 있겠구나 하고 그 돈 벌이에 따라서 그 한 명 한 명을 건져내기 시작하는데 자우지간 1100명을 구출해냅니다. 그 가스실에서 무참하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한 명 한 명씩 건져낸 것이 나중에 카운트 해보니까 1100명이나 건져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전쟁이 종식됐습니다. 그는 나중에 자기 남겨진 몇몇 재산을 보면서 내가 이것까지라도 왜 빨리 처분해서 더 많은 영혼을 건지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후회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이 영화 속에 나타난 신들러, 이 사람은 그렇게 불쌍한 영혼을 건지게 하여 전 재산과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생명 건진 곳에 힘쓴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도 여러분의 삶의 여정, 그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조건을 가지고 영혼 건지는 곳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의 본분이에요. 잠시 여러분의 시선을 한번 영상을 보면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생명 없는 소나무 하나 30년간 공들여서 15억짜리를 만들었던 그 열정이 우리는 생명을 건지는 곳에 단 몇 주만이라도 6주만이라도 올인해서 같이 힘을 합하여 기장에 널려있는 잃어버린 영혼 찾는 곳에 함께 힘을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해피데이라고 하는 그 뜻이 기쁨의 날인데 먼저 누가 기쁠까요? 우리는 방금 얘기했듯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 그 목자가 제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전도의 원무로 인하여 그 영혼이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면서 기뻐하고 그도 또한 나중에 전도자가 되어서 생명을 건지는 곳에서 쓰임받을 때 우리가 전도한 전도의 대가가 더욱 크고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본인도 기쁘고 전도한 우리도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정말 우리 모두가 해피한 날이 해피데이 아니겠어요? 주님만이 기쁜 것도 아니고 나만 기쁜 것도 아니고 너만 기쁜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한 날이 해피데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생명을 건지는 일이기 때문에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전도는 최선 다하여 소나무 하나 30년간 가꾸어서 15억짜리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는 최선 다하여 우리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갖고 생명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제일 기쁨을 드리는 일이다 생각해서 이번 해피데이에는 너 나가 있을 수 없고 열애가 될 수 없고 방관자가 있을 수 없고 3개 파트, 즉 기도하는 파트, 물질로 또는 나는 몸으로 직접 영혼을 찾아다니면서 데려오는 데 힘쓰는 일꾼 등등 우리가 어느 분야에서도 내가 봉사할 부분이 있구나 생각해서 오늘부터 시작된 해피데이 발대식과 더불어 새롭게 진행하는 금년도의 해피데이가 많은 결실 속에 당일날 5월 14일, 21일 날 많은 예비신자들이 이곳에서 정말로 목사의 얼굴을 응시하며 난생 처음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생명이 거듭나는 순간을 바라보는 그런 좋은 작품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